어제 말씀 보면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복의 말씀을 듣고 오늘 말씀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야기죠. 간구하는 말씀입니다. 여러 말씀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행하실 말씀들을 들은 다윗은 이제 겸손하게 하나님께 아뢰게 됩니다. 우리 16절과 17절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렇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주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앉아서 이렇게 아뢰입니다.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윗은 먼저 자신을 겸손하게 하잖아요. 사실 자기는 왕인데 인간적으로 하면 뭐 왕이면 다 자기 밑에 있고 뭐 가장 어깨에 힘이 들어갈 만한데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그러니까 쉽게 하면 인간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아는 거예요.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거대한 제국을 통치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이 정말 연약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오기에 이렇게 귀한 말씀을, 에게 복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든 주의 종이 집의 장래까지도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의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여기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참 그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게 뭐냐면 겸손이라고 이게 그를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겸손하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또 겸손,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알면 하나님이 이제 높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항상 겸손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세상에도 그러잖아요. 자기 자식 계속 막 이렇게 높이면, 자기가 스스로 막 잘난 체하고 높이면 앞에서는 뭐 그런가 하다 하면 뒤에서는 뭐 욕하고 지가 뭔데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강하고 힘이 있고 무엇인가 있어도 겸손한 이야기로 자신을 낮추면 오히려 사람들이 존경하고 오히려 더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의 인생에서 일부러가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을 항상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보면 다윗은 주의 종이며 주의 하나님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해서 알려주셨다고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18절 20절 다시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말씀을 하오리이다.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주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 없다. 주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의 종을 위해서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리고 주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고백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주의 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의 뜻대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아니면은 자꾸만 이 나타나는 그 현상 자체만 보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그 현상 이면에서 항상 역사하시고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다윗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미 구속하셨다.
그러면서 인도하셨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그러셨다라고 21절에서 22절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또 애굽에서 또 구속하시고,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속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출애굽하는 가장 큰 목적이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이 되고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속하신 것, 우리를 생각하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 되어서 그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위한 아름다운 모습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왕조를 굳건하게 하셨다는 이 말씀에 또 귀한 감사드리죠. 23절부터 25절 보면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십니다. 또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너만이 아니라 내 아들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것이고, 그리고 왕조가 영원히 서리라. 이렇게 영원히 서리라. 사실 이 말씀 속에서도 이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서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영원이라는 말이 만약에 그냥 문자 그대로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왜냐하면 유다 족속은 끝났잖아요. 바벨론 왕의 왕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다시는 유다 왕조가 세워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영원한 것은 아니죠. 그러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이 땅의 왕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다윗의 자손 가운데 태어나게 되심으로써 진정한 영원한 왕이요 또 왕조가 영원토록 이루어지는 이 논란, 이 단순하게 이 유대 왕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초월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미 다윗에게 말씀되어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께 왕조의 복을 누리게 하셔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하나님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주의 종에게 이렇게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다. 이렇게 찬양으로 마무리합니다. 우리 삶도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정말 예수 믿는 복이 세상의 가장 큰 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복,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우리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 주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되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듣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때로는 힘들 때 위로해 주시고 이게 없을 때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이 방향을 알려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우리 또 건강을 잃어버릴 때 때는 건강 주시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태워준다고 해서만 하나님 인도하심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항상 삶 속에 되돌아보면 아이고 하나님이 이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셨구나, 하나님 인도해 주셨구나, 그런 고백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계획들을 보면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소망합니다.